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옵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의 날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설교가 제가 아마 올해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어떤 아파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는 불에 휩싸였고 아파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소방관이 세워준 사다리를 타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이때 5살 된 아이의 아버지는 한 손으로는 아이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사다리를 붙잡고 이제 3층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근데 열기와 뜨거운 또 그 연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래에 있는 소방관에게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소방관은 그 아이를 받아서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소방관이 자신의 아이를 잡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아래를 향해 놓으면 소방관이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 딸도 어렸을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저한테 잡으라 그러고 확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무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제 딸을 잡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이제는 높은 데서 뛰는 거 그만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6장은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7장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이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들은 모든 보물들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믿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누가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레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들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천막 속에 숨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으로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간은 그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까? 나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만족하다.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그 레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2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2-3천 명만 가서 싸우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아이는 작은 성이고 한 12,000명 가량만 있으니까는 2-3천 명만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아이를 점령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믿고 한 3,000명 정도만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들은 자신감이 넘쳐서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이를 칠까요 말까요? 아이를 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간의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잘못된 자신감을 가져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36명이 죽고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럽니다.
6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전쟁에 패배하고 여호수아도 낙심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또 승리하게 돕지 않은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갖고서는 요단강을 왜 건너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흘러넘쳤다가 조금 있다 또 자신감을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제의 승리는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했다고 오늘은 우리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어선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가?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나에게 돈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자랑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다고 오늘 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보물들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을 막으셨습니까? 왜 여리고를 함락시킨 다음에 보물을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금, 은, 보물들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이들로 보물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거의 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금은 보아나 아주 훌륭한 옷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런 것들을 손에 넣으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할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이런 보물들을 취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것은 아이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것은 이들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있는 죄를 없애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지파들을 다 불러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 뽑힌 지파 중 가족들을 전부 모아서 가족들로 제비를 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뽑힌 가족들 중 다 사람들을 모아서 각 사람으로 제비를 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제 아간은 죄를 안 졌다고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자신의 죄를 20절에서 21절에 고백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스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다른 군사들과 같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 안에는 많은 금, 은,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지나쳐 가지 않고 그 물건들을 보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가 좌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자 그 보물들을 챙겨서 천막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금은 보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갖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것들 중 얼마를 자신을 위해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그것은 그는 하나님만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나는 이런 금은 보화들이 필요하다 느꼈기 때문에 그것들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빠르고 막중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처형되었습니다. 아간이 죄를 졌지만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그것을 말리지 않았던 가족들까지 다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긴 물건들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물질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들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물질들을 믿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물질을 믿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 물질을 믿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이나 추천이나 제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물질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셨으니까 그 집 너무 사랑하고 그 집을 믿습니다. 좋은 차를 주셨으니까 그 차를 사랑하고 그 차를 더 믿습니다.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사랑하고 더 늘려보려고 거기에 전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믿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고 물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천막을 누군가가 뒤져본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믿는 자신감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금은 보화들을 찾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물질이 악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받는 축복을 받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곳에 사도 바울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한 사람들입니다. 부한 사람들. 자동차를 한 대 가족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7%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한 대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 중 7%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집에 자동차가 두세 대씩 있지 않습니까? 살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세 끼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한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하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썩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대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사용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도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을 사는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으면서 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을 믿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이 학교 출신이다. 내가 운동을 잘한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더 믿습니까? 나에게 돈이 많으니까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결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 아이를 데리고 피신하던 아버지는 소방관을 믿고 그 아이를 놓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물질을 잡고 있는 그 소나귀에서 놓으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그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벼락에 딱 떨어졌습니다. 딱 떨어져서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눈에 뭐가 확 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얼떨결에 확 붙잡았습니다. 그 벼랑에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밑을 쳐다보니까는 우와 떨어지면 완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저 좀 살려주세요.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네 손을 놔라. 그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아, 하나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밑을 보세요. 저기 까마득히 먼데 너무 죽습니다. 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손을 놔. 그럼 내가 붙잡아 줄게. 아,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죽을 건데. 손을 놓으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손을 놔라.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놔라 하는데 놓지 못합니다. 내 자랑하는 것, 내 자신감 놓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놓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